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호세아 1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1268쪽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네, 구약 성경 1268쪽입니다.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장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소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릇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네, 춥지 않으시죠? 네, 우리 마저 끌까요? 네, 기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죄송한데 저 위에도 꺼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12월 둘째 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아주 지난 화요일 밤에는 정신이 없었던 하룻밤이었던 것 같고 또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아마도 아주 고요하고 조용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목자들 몇 명만 아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정도였을 것이죠. 이 동방박사가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아마도 굉장히 고요한 탄생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헤롯이 듣게 되었고 당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권을 부당하게 잡고 있었던 이 헤롯이라는 왕은 자신의 자리가 걱정되었던 나머지 군대를 동원하여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2살 아래의 갓난아기들을 무참히 죽이게 됩니다. 그 아들이 죽음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무기력한 그 부모의 모습 속에서 아마도 아들을 잃은 그 부모들은 비명조차 삼켜야만 하는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순간에 베들레헴 모든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마태는 이 끔찍한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그 슬픔을 기록합니다. 제가 저기 화면이 안 보여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부짖고 애통하는 소리, 자식 잃고 우는 라헬, 위로마저 마다는구나라고 슬픔을 기록하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 또 예수님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에는 크게 낯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아무 힘없는 국민에게 군대를 동원한 지난 밤과 닮아 있어 보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지럽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두려움 없이 자신을 위한 무기로 이용한다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는 사실 명백한 것이죠. 요즘 묵상하고 있는 아모스서에 권력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궁궐에서 악을 쌓고 있는 것, 특히 궁궐은 왕과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죠. 그 지도자들이 궁궐에서 악을 쌓고 있고 그리고 그 궁궐을 하나님께서 약탈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모스서 1장부터 묵상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여러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블레셋, 다메섹, 아람, 모압, 암몬이라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 심판의 불이 다 어디로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냐면 궁궐에 떨어진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시 지도자들, 백성들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임을 믿고 모든 권세에는 순종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데 쓰이지 않고 잘못 쓰이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저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 14장을 보게 될 텐데요. 호세아 14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아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을 호세아가 14장에만 처음 한 것이 아니고 6장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호세아가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호세아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를 읽다 보면 저나 성도님들이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하고 싶은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 것은 분명한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한 선지자의 삶을 이리도 망가뜨릴 수 있는가라는 거죠. 물론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순종해야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하고 애를 낳게 하더니 그 여자가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간 그 아내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또 돈을 많이 지불해서 또 그 아내를 데리고 와야만 하는 그 호세아의 한 사람 남자의 인생을 보자면 너무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며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고 신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 사람의 선지자의 이 삶을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불행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원하지도 않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강제로 시키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였던 그 고멜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바람 펴가지고 집을 떠나 나갔을 때 호세아는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호세아는 고멜을 너무너무 사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호세아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호세아의 마음을 갑자기 바꾸셨든지 아니면 그 눈을 무언가를 덮어 씌웠든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호세아에게 있어서는 이 고멜이란 여자가 음란한 여자이긴 하나 고멜을 너무너무 진실하게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호세아가 고멜을 이토록 열심히 사랑한 그 한 남자의 사랑을 호세아가 열렬히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 얼마나 이 지고지순한지, 그리고 한결같으신지, 그리고 너무나 진실하고 분명한 사랑인지를 호세아의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었던 여인과 결혼하여서 3명의 자녀들을 낳았지만 애들을 버려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고멜이 집을 떠났을 때 호세아는 아마도 굉장히 분노하고 슬퍼하며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기를 배신한, 그리고 자기를 떠나간 그 고멜을 그리워했을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이 어린 자녀들을 두고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는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당장 값을 지불하고 그녀의 빚을 대신 청산해주고 너가 그녀를 데리고 와라. 호세아는 이 명령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억지로 안 그래도 지금 빠듯한데 저 전년 때문에 내 가게가 망가졌구나, 내 삶이 망가졌구나 해서 억지로 그 여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고, 누구보다도 얼마든지 값을 치러서라도 그 여자를, 그 아내를 데리고 오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데리고 오라는, 값을 치르고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기꺼이 순종했을 거예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 남자에게서 뭔가 충족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떠나죠. 그런데 사실 속은 거죠. 몇 번에 갖고 놀았을 뿐, 그리고 집장촌으로 팔아버립니다. 이 몸을 파는 일들을 하면서 고멜이라는 이름에 달려진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 빚을 호세아는 너무 갚기 싫은데 억지로 여자애를 그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 값을 주고 다시 데리고 올 만큼 호세아는 고멜을 너무 사랑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호세아와 고멜의 틀어진 이야기, 관계를 결혼 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호세아가 이 14장 말씀을 쓰면서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지독히도 사랑했었던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세아가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 한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고와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그녀를 사랑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신실하게 지금도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서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이 호세아의 삶의 무게가 담겨 있는 돌아오라는 이 말은 엄청나게 큰 호소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우리 호세아의 마음을 가지고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사랑했던 한 여인을 사랑한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신실하심이 훨씬 더 크시다. 그러니 너희들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돌아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지금 호세아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와서 번제를 드리기보다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너의 불의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선함을 달라고 요청하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갔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의 역사를. 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얘기했었던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는 그 어떤 것보다 돈이 풍족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만무했었죠. 그래서 결국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호세아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뒤에 기록된 말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지만 멸망한 뒤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상태가 어땠냐면
마치 고멜과 같이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못하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빚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죄의 짐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돌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규정하냐면 환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중환자입니다. 꼼짝달싹 누군가 치료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이 주어지지 않은 중환자인 이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고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야기했지만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돌아올 마음도 없었던 이들에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들이 돌이키지도 않았던 이들의 한결같은 우상숭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고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내가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국민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미스바 회개 운동처럼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이 돌이키지도 않았고 돌이킬 능력도 없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겠다,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시겠다고 먼저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사람들이 못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초를 키면서 로마서 5장 말씀을 봤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는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가 속아서 몸 파는 곳으로 팔려갔는데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하는 고멜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의 짐이 무겁게 있고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빚이, 값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절대로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우리들이죠. 그런데 그 채무를 호세아가 자신의 아내의 채무를 감당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값을, 채무를 치르시기로 결정하시죠. 호세아가 기꺼이 그 값을 내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값을 내어주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값이 아깝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기에 그 값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죠. 호세아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호세아를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또 다른 호세아가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운명을 짊어진 채 이 땅에 내려오기로 결정하게 되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무기력한 갓난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평생 최선을 다해 산 그 삶의 끝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한 탄생이었다면 그 삶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너의 아내 고멜을 값을 치르고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호세아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백성을 위해서 너가 좀 값이 되어 주어야 되겠다, 너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가 너의 아내를 값을 치르고 데려오라는 그 말에 기쁘게 순종했듯이, 고멜을 사랑하기에 기쁘게 순종했듯이 예수님도 너가 내 자녀들을 살리는 값이 되어야 되겠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무시한 명령에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며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자신의 목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고 싶을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주 즐겁게 기쁘게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순종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입니다. 우리가 아까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회개와 평화라고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시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의 짐을 벗고 주님께로 나아갈 만큼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회개의 값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 회개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회개의 값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이슬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비가 되겠다, 태양이 되겠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이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기에 포도를 무르익게 만들고 수많은 농작물들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슬입니다. 일교차가 너무 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비는 내리지 않지만 밤새 그 여린 잎사귀에 살포시 내려앉은 그 이슬이 이들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박처럼 시끌벅적하게 이들에게 다가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처럼 이들의 여린 잎을 상처내는 비처럼 이 잎을 마구 때리듯이 내리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슬과 같이 온 줄도 모르게 아주 조용하고 살포시 우리의 잎사귀에 올라 앉으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겠다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이슬과도 같다는 이 표현은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인 것이죠. 그 이슬을 머금은 우리들이 뿌리가 내려지고 가지가 펴지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슬과도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고치신다 하시고 우리에게 이슬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슬을 머금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그 어떠한 값을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다시금 당신에게로 데리고 오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이 성탄이 그냥 가볍게 지나갈 성탄은 아닌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의 풍성해진 그 나뭇가지 잎사귀 그늘 아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 이슬과도 같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은 그냥 우리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슬로 함께 머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여전히 다른 남자를 찾아가 고멜과 같이 자기의 죄짐으로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자들을 그 이슬을 머금은 자들의 그늘 아래로 모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무언가는 지체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는 내어줄 수 있는 12월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대신 이슬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소리 소문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그런 귀한 이슬과도 같은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